3월 9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요, 소망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할 뿐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신 은혜로 그 영원한 경륜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무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방금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한 대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알고 그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생이 되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일어나고 또 견고해지고 그렇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부름의 상을 쫓아 그 표대를 향하여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던 그 목표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런 과정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영광이 장차 드러나리라. 이 제목입니다. 그 영광이 장차 드러나리라.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 성읍과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놀라운 결과들을 초래하였습니다. 전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기되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였으며 깊은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등 복음을 영접한 여인들도 많았으나 영접치 않은 사람들도 허다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자기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복음을 듣고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 결과가 각각 다른 모습에 대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알려졌다라고 해서 그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제대로 아느냐, 이건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아느냐가, 우리 교회가 바로 아느냐가 관건이죠. 밭에 씨를 뿌리듯 천국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만 씨가 각기 그 토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결과도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죠. 이 자연의 이 현상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실은 그 자연의 이치도 그분이 이루신 것인데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배척함으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길가밭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영접하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바위와 같이 굳고 단단한 무엇이 있어서 말씀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며 그러다가 결국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일명 돌짝밭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미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서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세상살이의 염려나 아니면 세상살이의 재미에 마음이 가 있어서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붙들며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 그리고 인내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앞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말씀에 붙잡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되죠. 그럼 왜 이처럼 사람마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습이 다른가? 우선은 그 마음의 토양이, 즉 그의 성품이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죠. 마음이 교만하여 말씀을 멸시하는 자도 있으며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며, 반면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 맺기에 이르는 신실한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심으로써 말씀이 역사하여 나타내는 결과가 각각 다른 것이 단순히 사람의 영적 토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져야, 허락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나라를 영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밭의 토양 역시 이 은혜의 유무,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은혜가 허락되어졌느냐 아니냐와 관계가 있으며 이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요점은 바로 이 사항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명백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 일과 이 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비유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슨 뜻인지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성향, 기질,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자세, 그것도 물론 관련이 있고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밝혀주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이, 즉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으셨음을 이제 오늘 본문이 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에요. 들을 귀를 가졌다라고 해서 스스로 들을 귀를 가졌다. 나 들을 귀 있어. 나는 들을 귀를 가졌어.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들을 귀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그 은혜가 허락된 자들이에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에요. 언제나 이 점에서 부딪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들을 길을 취했다고 그러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는 우리는 우리 평생, 아니 영원히 들을 귀를 지니지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본래 있었던 죄의 자리가 얼마나 어둡고 깊고 끔찍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또 금방 또 우리 스스로 덮어버린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이 늘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 진리의 고백은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 2, 3장을 살짝 덮고 3장 그 후반절서부터의 은혜만 우리는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괴계죠. 자, 다시 이제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만이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으셨음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는 법이 없죠. 그러려면 뭐하러 등불을 켭니까? 그리고 등경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법이다. 등불을 켜 높은 곳에 두어 사방을 비치게 하듯이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완전히 숨기려 하였다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써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을 비추임 받도록 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것마다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마다 알리워져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사 그 비밀을 감추시는 참된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밝히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이 말씀의 주된 의도는 지금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때가 있으리라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참된 모습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더욱이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영육 간의 악한 것들을 치유하사 온전하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진전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직 감추어진 상태라. 즉 천국의 참된 모습, 그 참 영광과 능력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육신이나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단순히 밥 먹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육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요,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생명, 하나님과 아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귐의 삶을 누리는 그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짤막하게 이 나눈 진술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천국의 능력은 단순히 난치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은 육신이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가 죽은 육신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회사 속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도 그런 광경,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대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커졌냐? 그래서 스스로 보고서를 냈어요. 말씀이 역사하여.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째, 신유의 은사로 병 낫게 하는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깜깜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국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능력은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자유케 하며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이 천국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연하게 하시는 일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영육간의 참 생명은 부활 승천하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누리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참 생명과 영광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아직 천국의 그 완전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참 모습이 감추어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요한 의도 중 하나는 바로 천국 역사에 있어서 당시의 독특한 역사적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힘있게 진전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천국의 참된 모습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였다는 그 말인 거예요. 천국의 참된 모습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였다. 그 말이에요.
즉 천국에 대하여 명백히 가르치시는 대신에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아직 천국은 그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배경에는요, 지금 천국이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천국은 시작됐고 진전하고 있으나 명백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쫓고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 전부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 맹목과 무지를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였다라는 거죠.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리키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 볼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 맹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구약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죠.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외면했고 곡해했고 그래서 처절한 멸망의 길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언해 준 거예요.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그 영적 맹목과 무지를, 사망에 처한 무지예요. 무지의 정도가. 그걸 고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불구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 모든 영적 불구와 질병을 고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요, 영육간에 참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실 것을, 영생으로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과 그 부분적인 시련을 통하여 천국의 명백한 모습, 그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못 보고 지금 나타난 것에 또 함몰하고 말한 거, 빠져들고 만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밤을 새서 또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쫓고 쫓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날도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붙들려고 하지 않고 먹고 배부르는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후에 우리 믿음의 진정한 비밀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가, 생기는가? 믿음의 비밀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나타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어, 성부께서 성자 예수에게 이끌어 아들에게 맡기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의 본분이,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어 맡기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연유가, 그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들에게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세상에서 마치 주신 것처럼, 마치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면, 이렇게 한다면 그건 다 사탄의 회에 속한 거지 거짓의 무리이죠. 예. 예, 숨겨진 것마다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마다 알리워져 명백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그 참 모습이 감추인 천국은 반드시 그 명백한 모습, 그 완전한 영광과 능력과 생명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감추인 천국의 모습은 마치 언젠가는 명백히 드러낼 의도로 감춰진 것과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참 모습을,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천국은 죄사함의 은혜의 나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었어요.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나라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임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결의 나라임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죄사함의 은혜의 나라,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결의 나라, 이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세요. 지금같이 천국이 그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나 그 참된 영광과 능력이 아직은 감추인 상태에서는 주의 깊게 들으며 헤아리는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지금의 불분명한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계시될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고자 하는 상태에서는 주의 깊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더욱 주의 깊게 살피며 헤아리는 지금의 불분명한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참된 모습, 지금 복음을 통하여 전하시는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런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리하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빼앗기는, 다 잃어버리는 불행이 없어야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으며 배척할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이 싹 더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며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씀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그 열매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감추어진 이 천국의 본 모습을 비유로 드러내신다. 그 비유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비유요. 맹인을, 못 듣는 자를, 말 못하는 자를, 또 다른 육신의 여러 가지 질환, 질고, 질병, 불구,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두가 다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내는 궁극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 안에 속하죠. 혹 우리 신자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나라의 속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서 마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듯이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요즘 같은 시기는 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금 천국이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의 깊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천국이 죄사함의 은혜의 나라임이 지금 드러났고 그리스도도 부활하심으로써 천국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임이 드러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함심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결의 나라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 책임이야. 이런 말이 막 교회 안에 나돌아다니고 그런 말이 무슨 SNS입니까? 그런 거에 막 그냥 휘날려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계시된 이 하나님 나라가 그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 어떤 무리들에 의하여 어떤 거짓 그런 학설에 의하여 막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천국이 5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길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내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허락받아서 바로 알고 그리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마치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요즘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신적인 이 상황이 매우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다고요. 어느 시대나 그런 위험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 현대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누리는 거는 너무 많아요. 외적으로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로 보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 가운데는 내면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자기 속의 소리를
마치 하늘의 음성인 것처럼 듣고 그 소리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시간들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허비하는 거예요. 후딱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이 비밀 허락되어졌잖아요. 이거를 또 확인하고요. 여러분, 알았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알았다함도 아니요. 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453장,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그 대속의 사랑을 알기 원하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사실은 이 한 가지 진리가 우리를 뒤집어야죠. 우리 교회를 뒤집고 여러분의 가정을 뒤집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나라로 그 천국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영원히 쉴 수 없는 죄가 가려졌어요. 한 것도 없이 우리는. 뭐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일한 것도 없이. 그런데 그런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러한 천국의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성결의 나라 속에 내가 참여했고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은 자임을 알고 내가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이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비춰야 될 비추요 소금이라고 하는 나를 우리가 인식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도록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걸 맡기겠다고 그랬죠. 그 작은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 작은 일도요, 이 세상 것에서 구별을 해요. 저 사람은 큰 일 하네. 저 사람은 작은 일 하네. 죄송합니다. 저 목사는 큰 일 하고, 저 사람은 작은 일 하네. 다 거짓이라고요. 이 세상 일이 다 작은 일이라고요. 뭐 세상적으로 유인들 하면 높은 일하고 큰 일하고 작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요, 이 세상 게 다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 세상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평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뭐 많은 일 한다고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작은 일이에요. 그가 육신으로 무슨 직업, 어떤 관계, 어떤 계층에 있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는 겨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걸 계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천국의 비밀, 감추어진 것, 드러날 것,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관계와 영역 속에서의 일들,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작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저 사람은 큰 일로, 그건 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 안의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천국과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쓰실 때 그게 큰 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여러분의 그 하루와 여러분이 처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작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 소중하고 그거 드러나는 거, 그건 지금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그 작은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크게 무슨 운동해가지고 무슨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는요, 그저 우리의 그냥 뭐라 그러죠? 욕망이에요, 욕망. 그건 우리의 그냥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 그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고 하는 거는요, 이름 있는 못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우리 송라중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름도 없이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보존되고 앞으로도 또 세워져 갈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땅에는 다 작은 일이구나. 예.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리라고 하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요. 우리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다 불의한 청지기들이라고. 못되기 짝이 없고, 그런데 그러한 자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지금 모습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충성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관계되는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상속받은 영원한 이 나라에 속한 자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허락되어야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러나 지금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 성령을 보내심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더 알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래서 열심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아직 이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어둠과 그 죽음과 저주 속에 있는 주변 이웃 가족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길이 있음을 살 길이 있음을 빌 길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 소리 자기 속에 빠지는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령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온 가족들 우리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으로 5년을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는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통치자임을 알고 참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다스리시는 데에 각 나라를 두고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통치자 되기를 저희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에 참으로 그 비참함과 고통이 한 나라에 참으로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악한 지도자, 그 누구도 마음을 돌릴 수 없는 그 참 거짓되고 악한 그 지도자를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이 역사에 이 참 고비가 또 하나님에 의하여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나라를, 이 세상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장래와 또 병상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